우리가 그동안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은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어서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제로 인해 그 인구가 퍼지고 죄악에 물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또 이 세상 가운데 죄와 허물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저자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저지른 그 죄,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가 되는 함이 저지른 그 죄를 창세기 말씀에 기록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멸절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이어온 그들의 부패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뿌리는 존재한다. 죄의 뿌리는 어떻다고요? 존재한다. 나무를 봐도 식물을 봐도 우리는 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뿌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뿌리 없이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 인해서 물과 영양분을 쫙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나 식물이 다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도 분명한 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의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멸절시켜야 하는 가나안 족속을 포함하여 주위의 여러 민족이 모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죄의 뿌리가 있고 누구에게는 죄의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노아의 아들들로 시작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 시작한 모든 인류에는요, 모든 민족에게는 똑같이 뭐가 있다? 죄의 뿌리가 착한 놈처럼 보여도 악한 놈처럼 보여도 누구에게나 다 이 죄의 뿌리는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이 본문 말씀 통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진 노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지은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 범죄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무의 열매, 그렇죠?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이었던 그들에게서 나무의 열매와 벌거벗음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오늘 이젠 재창조가 된 거잖아요. 물로 홍수로 싹 심판을 하고 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노아가 마치 아담과 하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노아 역시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거벗음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죄가 들어왔었던 그 사건의 모습이 노아에게서도
그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주, 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벌거벗음,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이 사건에 있어서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음이 있었던 그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냐? 바로 장막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장막 안에서. 여러분, 이는 그에게 뭘 의미하냐? 노아에게도 죄성이 있었지만 그의 죄가 장막으로 인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죄성으로 인한 죄가 밖으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나무의 열매, 그 술로 인하여서 술 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벗습니까? 왜 벗습니까? 그 벗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장막 안에서. 마치 그 장막이, 텐트가, 천막이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가려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장막으로 감추려고 하고 가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를 제거하기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죄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100%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한평생 신앙생활 하셨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누가 어느 하나 죄로부터 100%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다스리며 경건훈련을 통해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를,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도전이 되는, 나를 막 죄로 넘어뜨리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는 있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큐티를 통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를 오늘도 다스리는 거예요. 제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 그 마음을 죽이고 누르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시키고,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죄를 우리는 제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며 그나마 우리는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죄성에 휘둘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에 그 죄의 뿌리, 죄성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의 뿌리가 있고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통해 또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늘 단장하고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낼 것인가? 자, 드러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저자 모세죠. 저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함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것을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써서
그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도 가나안 하면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가나안 민족, 어떻게 해야 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쓸어버리고 몰아내고 쫓아내버려야 될, 멸망시켜야 될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드러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여기서 하다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드러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면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이고 누구나 죄의 뿌리가 있는데 우리는 드러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처럼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덮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드러나는 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막 죄를 드러내고 막 긁어부스를 만드는 그런 죄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셈과 야벳처럼 죄를 덮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죄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 셈과 야벳처럼 죄에 동조하지 않고 죄를 덮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막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누구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드러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죄를 덮잖아요. 그 죄에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 죄는 덮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죄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죄를 덮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지요. 이것은요,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열망을 덮고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악한 뭐가 있어요? 정욕의 씨앗, 죄의 씨앗, 그 죄성이 있는데 악하고 더러운 세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악하고 더러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정욕과 죄악과 타락의 그 모든 것들을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더러운 욕구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요즘 세대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를 막 드러내면서 그것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을 주저하지도 않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매체를,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문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N번방 사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드러난 것만 보는 게 N번방 사건이지 N번방 사건 같은 일들이 없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막 내가 무엇을 취하기 위해, 얻기 위해 짓누르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 그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성질을 항상 제어하는 거죠. 누르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내가 승질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게 해서 막 죄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마치 죄를 막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풍조가 죄를 동조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풍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통치해 나아갈 수 있는 삶, 덮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성을 마주할 때 나의 죄성을 드러내며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제어하며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는 덮는 사람, 덮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라오는 죄를 누르고 덮읍시다. 올라오는 죄를 누르고 덮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적어도 내 안에 올라오는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아졌다면 이제 그 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는 죄를 그냥 드러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가나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자,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깬 뒤에 함을 저주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4절부터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떤 행한 일을 했어요? 덮어주지 아니하고 드러내버렸잖아요. 다른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행한 일을 보고 이에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노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잘못은, 죄는 함이 졌는데 왜 그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노아가 저주를 하고 있을까? 이 말은 사실 뭐냐?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나안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단지 가나안, 그 가나안 민족,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나안 민족은요, 단지 혈통 때문에, 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살던 시기까지도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기 내면에 있던 그 죄의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던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의해 멸절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함의 잘못을 보고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만 가나안이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당했지만 여러분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가나안의 행태, 이 가나안 족속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이겁니까? 그들은요, 그 죄의 그런 모습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그 죄의 모습들이 전혀 세월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죄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민족이 함의 후손으로서 함의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민족이 된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민족은 그 어느 누구도요, 함의 죄와 저주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이 저주는
그저 아버지 그 조상이 되는 함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긴 세월 동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화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저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날이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날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민족이 함의 아들로서 그 긴 세월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죄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가나안 민족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시로 올라오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제어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꼭 이 묵상의 질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왜요? 우리의 적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묵상하고 내 삶에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거듭나야 될지 적용이 일어나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성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내 삶에 적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이 샘함 야벳, 죄의 성향, 죄의 뿌리,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결단하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수시로 올라오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죄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이성적인 것에 발달한 사람들은 그 성적인 문제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으로 인해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죄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자꾸만 올라오는 나의 죄는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제어해야 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라오는 모든 죄를 제어하고 덮고 그 죄의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죄의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 죄성, 이 죄의 뿌리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스리고 오늘도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이 죄가 내 삶 가운데 막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성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세 번째 나눈 그 제목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의 자손 가나안 민족이 저주를 결국 받아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죄를 덮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을 덮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성을 덮지 못하면은요, 그 가나안 민족처럼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40일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죄의 성향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